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죠? 그래도 마음은 행복하죠? 우리 보살님들은 아무리 더워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희망이 있고 항상 현재에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더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행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맞죠? 네, 행복해야 됩니다. 꼭 행복해야 됩니다. 뭔가 불행하게 살아요.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신구의 삼업, 말로 하고 몸으로 행동하고 생각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제 마음 깊숙이 제 팔라리아식에 다 저장이 돼가지고 업이 돼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생각을 하든 살펴보고 이것은 지옥 가는 업이 되겠다 싶으면 안 해야 되겠죠. 이것은 천국 가는 좋은 업이 되겠다 싶으면 해야 되겠죠. 업은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남이 나를 괴롭히기나 어떤 걸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한 게, 그러면 내가 어떤 소모를 당해도 무조건 참고 견뎌 나가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주시하고 분노가 일어나거나 어떤 감정이 휘둘리는 걸 내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은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게 좋은 업을 짓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악업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더 좋다. 맞죠? 아주 옛날에 어떤 이 보살님이 아주 멋진 신랑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쭉 하다가 살다가 보니까 남자가 술만 무모 와서 여자한테 화를 내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라. 근데 여자는 시집 갔기 때문에 참고 살았어. 그게 능사입니까? 죽을 때까지 맞으면서 살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한 50대 이렇게 내가 계속 맞다가 살다 보니까 온 몸이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이거 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서로 업이 소멸됩니까? 더 강해집니까?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강해지냐고. 그런 경우에 다른 경우 말고 맨날 때리는데 술 먹고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싫어하면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리 맞으면서도 이혼은 하기 싫어.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그냥 맞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걸 해결을 해가지고 다시 좋은 관계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욕이나 하면서 그냥 사는 게 나은가? 그건 아니지. 그래서 좋은 관계로 돌려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술이 취해서 이러면 이 술버릇만 고치면 된다 이거요.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평정한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정이 끌어오르면 바른 생각을 못해요. 지혜가 어두워져 가지고 분노만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허망한 줄 알고 딱 지켜보고 있다가 좋은 방법을 마음을 평정하게 한 상태에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인연이 왔어요. 어떤 여자 그 부인의 여자 친구가 찾아와서 너 맨날 그렇게 술 먹고 신랑이 때리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 거냐, 경찰서 신고해가지고 버릇을 고치나라. 어떻게 신고를 해, 남편인데. 이러니까 신고를 해가 그 사람은 감옥을 보내는 게 아니고 버릇을 고칠 방편으로 신고하라 이거요. 미워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 남편을 위해서. 자꾸 남편이 너를 때리면 술을 먹고 그러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서로 악업이 더 커질 거 아니냐.
그래서 업장을 소매를 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서 신고를 해라 이러니까 그래 알았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또 그날 저녁 남자가 술을 먹고 와서 욕을 하면서 때린다 이거요. 그래서 여자가 낮에 내 친구가 경찰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 남자 버릇을 고치랬지 내가 이 남자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좋은 마음을 먹고 내가 하기는 싫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경찰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게 남자가 막 때리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왔어. 그래서 남자를 체포해가 가버렸어. 요즘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은 가면 혼날 줄 알아 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했는데 뒷날 아침에 이제 빌고 이래 다시는 그리 않겠다 이러고 술이 개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리 안 하려고 남자가 마음 먹었는데 며칠 후에 또 그렇게 했어. 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또 잡아갔지. 그 다음에는 결론이 어떻게 될게요? 남자가 술을 먹고 욕을 하고 싶은데도 참고 못하는 거예요. 경찰서 잡혀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버릇을 고쳤어.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게 살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고 평생 맞으면서 사는 게 낫습니까? 평생 맞으면서 사는 게 낫겠죠?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방편을 써야 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방편을 써가 해결을 하라 이거요. 그럼 내가 상대편을 나를 괴롭히더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니까 미워하지 말라 한다 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 옛날에 라제니 씨 책에 보면 그 길가에 그 우물가에 사람들이 물을 많이 먹으러 오는데 그게 이 독사가 한 마리 살았어. 겁이 나서 사람들이 물 먹으러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인이 지나가다가 그 독사하고 말이 통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자비심도 없고 맨날 화를 내고 사람을 물려고 하고 이러니까 너는 앞으로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사람한테 자비로서 대고 잘 상대하고 선행을 베풀어라 이러니까 독사가 감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뻐끔히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만 꾸벅하고 절대 애들이고 사람들 물질 않고 그게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겁이 내서 살살 가다가 괜찮거든. 돌을 던져봐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몰려와서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해가지고 반병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성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 시키는 대로 내가 자비로서 대하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더니 저들이 나를 몽둥이로 때리고 돌을 던지고 해가지고 빼라는 빼는 다 부서지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성인이 이 바보야 너는 그렇게 어리석냐 지혜가 없냐. 너가 화를 내지도 않고 자비로서 대해야지만은 방편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알겠냐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면 확 무는 채 하는 거야. 진짜 물지는 않는데 무는 채니까 애들이 놀래서 도망가잖아. 사람들도 겁을 내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면 확 무는 채 해가지고 못 물게는 하되 물 떠먹고 그런 거는 아무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편하게 와서 물을 먹고 독사도 편하게 살고 못 때리니까 겁이 나서 때리는 건 겁이 나서 못 때리는 거예요. 물은 먹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방편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요즘요 너무 착하면 바보 소리 듣죠? 그러면 우리가 착하기는 착하고 마음은 선하되 남에게 괜히 남이 손해를 주는데도 당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거. 당하지 마라 이거요. 당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안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악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 안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내가 손해가 봐서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원망이 제 팔 아래식에 집중이 되면 나중에 저놈한테 원수를 갖겠다, 보복을 하겠다는 생각이 생기겠죠. 그럼 악업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어가 저장이 돼 있잖아요, 업장에. 그럼 저 사람도 괜히 남에게 약하다고 피해를 주고 착하다고 바보라 하고 그런 버릇을 고치겠죠. 내가 당하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한테도 이익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업장송행을 하는 방법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스님인가 하는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 하심을 하라, 마음을 낮추어라, 참아라, 이런 소리를, 그것이 좋다 이러니까 이제 성격은 내성적이요. 다른 스님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 스님 나는 바보예요,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시오음시로 막 들어눕는 거예요 앞에.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거는 자기한테, 자기를 학대를 해갖고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죠. 스님 그러지 마시오 좀 뭐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스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감정 없이 고맙게 받아들이고 잘해버리면 되지. 와 밑에 들어누면서 나를 죽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분노예요. 극히 어리석은 거죠. 상대편에게도 업을 짓게 하고 나에게도 업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화를 내지 않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럴 때 지혜를 된다. 마음속으로는 화를 안 내도 엄격하게 화를 내는 것 이상으로 무섭게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면 얼굴이 붉어지고 내가 마음이 어리석어지잖아요. 화를 내지 않고 저 사람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화를 내지 않고,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내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 화내는 습관이 자꾸 저장이 되고 악업이 되지만, 화를 내지 않고 하는 말은 사랑과 자비가 들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업이 커지질 않는다. 그죠? 자식을 교육을 시킬 때도 화를 내가지고 하면 알아요. 화를 내가 하면 펜파적이 돼버리거든. 내가 기분 나빠서 잔소리를 하는 거지 저 자식을 위해서 잔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될 때는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너 공부해라,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엄마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화를 내가 공부 안 해 이래야 됩니까? 그거 뻔하잖아요. 답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업도 짓고 업도 소멸시켜야 되지, 무조건 참으면 업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느냐, 마음을 안전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기도나 독경이나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리면은 간법 수행이 또 있습니다. 그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를요 관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센보살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면 돼. 다음 시간에는 간센보살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법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